네,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이 조앤 케이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쓴 사람이죠. 이 조앤 케이 롤링이 이런 인생을 겪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이분이 이제 이혼을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혼을 경험하면서 하루 아침에 당시에 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도시에서 극빈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된 겁니다. 혹독한 아주 어려운 가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니까 우울증까지 함께 그때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조앤 케이 롤링이 자기 어린 딸에게 동화책을 사서 읽어주고 싶은데 동화책을 살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조앤 케이 롤링이 직접 자기가 동화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직접 자기가 동화를 써서 자기 딸에게 읽어줬는데 그게 점차 알려지고 유명해지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앤 케이 롤링이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인생의 성장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이 조앤 케이 롤링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실패하고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나는 오히려 그때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신기하죠?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밑바닥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내가 새로워졌고 살아갈 힘이 그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비결이요. 여러분, 이 조앤 케이 롤링의 이 비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복 탄력성, 이 제목대로 이 회복 탄력성은 사람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다시 튀어올라서 회복하게 하는 힘, 바로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성장으로 가게 하는 우리 내면의 이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겪는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해서 더 성장하는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앤 케이 롤링을 비롯한 이 어떤 분야든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주로 이 회복 탄력성을 잘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게 없어요. 이 멀리 갈 거 없이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고 잘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면 삶의 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옵션 B의 인생을 때로는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튀어올라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요, 이 회복 탄력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요,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서 이전보다 더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능력,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한 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큰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생길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옵션 A가 아니라 옵션 B, 옵션 C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회복 탄력성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튀어올라서 더 성장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이제 1월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주님 주시는 회복 탄력성으로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성장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요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전환점, 변화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요나 너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를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갔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정반대인 이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자다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폭풍 속에,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전환점인데요, 이런 전환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까지 쭉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만 가던 요나가 드디어 고개를 바꿔서, 완전히 고개를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낯을 향해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 기도문, 이 2장 전체가 다 요나의 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문 2장 전체를 보면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 기도문이 성경의 시편들을 이 요나가 여기저기서 다 인용을 한 기도문이거든요.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이 시편 구절들을 줄줄이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로 기도했냐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닥인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내면이 얼마나 곤고한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표현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진 요나의 영적 상태 첫 번째예요. 요나는 내가 지금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면 이 요나가 깊은 바다 속에서 물 가운데 자기가 휩싸여 있는 것을 묘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뱃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메에라고 합니다. 메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 중에 영혼의 깊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이요. 특별히 어떨 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단어를 주로 어떤 때 썼냐면, 영혼의 깊은 곳이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이 메에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의 인물들이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죽은 자가 가는 이 무덤, 그 무덤 속 깊은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말이죠. 무덤 같은 상태에 있는 내 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마음이, 이 영혼 깊은 곳이 너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깊은 고통 가운데 지금 요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고통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아파서 제가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 요나의 영적 상태, 두 번째로 요나는 내 영혼이 주님 지금 아플 뿐만 아니라 피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쳤다는 얘기죠. 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에서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피곤하다, 지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완전히 지치고 상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하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의욕이 다 떨어지고 여기저기 다 다치고 상해서 완전히 소진해버린 그런 상태에, 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 아플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쳤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다쳤습니다. 상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이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지금 요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배 밑바닥까지 자기가 가고 뭐 바다 깊은 곳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뭐 3일을 있고, 이게 지금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큰 막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요나의 영혼이 지금 바닥난 겁니다. 영혼이 다치고 상하고 아프고 지친 겁니다.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든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요나의 지금 영혼이 바닥난 겁니다. 지금 이 요나의 영혼이 바닥났다고,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닥난 요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회복 탄력성을,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오늘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진 임재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구약 성경의 이 세계관에 의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지정된 장소,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떠올리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주위에 아무도 없고 막상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고백하면서 성전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걸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임재의식입니다. 오늘 요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바닥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분명한 이 임재의식을 붙들고, 내가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내 영혼이 바닥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고개를 돌려서 더 이상 바닥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들려서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이 회복을 일으키는가,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가, 이 임재의식에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임재의식을 가질 때 독특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야곱이 임재의식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야곱이 어떤 임재의식을 경험하는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28장 이 말씀의 상황이 이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어찌할 수 없이 가족을 떠나서 머나먼 지역에 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막막한 길을 이 야곱이 어느 날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홀로 길을 가다가 한 자리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게 돼요. 그냥 그 길바닥에서 자게 됩니다. 이 베고 잘 거라고는 이 돌밖에 없는 이 척박한 땅, 이 척박한 길 한복판에서 이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야곱의 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이 길에, 이 척박한 길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임재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분명한 임재의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난 변화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도다. 두렵다. 야곱이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두려워하는 장면을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부터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내가 이 홀로 가는 이 막막한 앞길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게 되면서
야곱이 이 두려워하는 이 인생의 이 시각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의 채널이 다 꺼집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했던, 불안해했던 것들이 다 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홀로 가는 인생길이, 이 막막한 앞길, 두렵고 불안한 앞길이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런 차원에서 그 폴 트리비 쓴 경외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임재의식이 주는 두려움이, 이 능력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제목이 경외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경외요. 이 책 제목이 경외인데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부제요. 경외,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요. 경외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뒤틀린 삶을, 우리의 뒤틀린 인생을 선명하게 바로잡는 그 힘이 이 경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인상적인 이런 글이 나와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뒤틀리고 내가 홀로 영혼이 다 지치고 상하고 바닥나고 막막하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때, 이것저것 두렵고 불안한 것만 너무 많은 이런 때, 이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고 생각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경외에 있다는 겁니다. 경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경외예요. 이 경외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정반대의 길을 갔다가 고생길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계속 밑바닥으로 간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깊은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너무 많은 두려움, 이 너무 많은 불안, 너무 힘겨운 이 모든 길들로 인해서 이 영혼이 바닥나 버립니다. 영혼이 바닥나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갔던 요나가 한 가지 확실히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임재의식이요. 분명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이 끝까지 간 상황, 내 상황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다 털린 이 끝까지 간 상황에 이 임재의식은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성전 바라보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경외의 능력이 작동을 하면서 다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뒤틀린 그의 내면의 삶이 바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 가운데 다시 방향이 잡히고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1년 가까운 이 오랜 기간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갈망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요. 진짜 예배 좀 정말 제대로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약 없이, 불편 없이 예배를 그냥 한번 하나님 온전히 높이면서 제대로 드려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디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회복해야 될 이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 늘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이 말은 다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그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두려움, 다른 모든 불안들을 이제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눈을 돌려서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을 놓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오늘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요나의 영혼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났을 때,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시는가?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감사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 이 한계까지 간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이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감사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 책 하나가 이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친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이 안타까운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님이 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년 시절에 이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이 가족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온 가족이 원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저자가 이 성장기를 온통 이 정서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요. 이 상처 가운데 늘 이제 분노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거 보고 있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지금부터 노트에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1000가지만 쭉 한번 적어봐라. 그것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생각해보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본 거예요. 실제로 매일 하루에 3개씩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을 했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적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을 때 바닥에 드리워진 그늘, 토스트에 올려놓은 잼, 나무에 이파리 냄새, 이런 게 사랑스러웠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적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오늘 3개, 내일 3개, 그 다음 날은 적을 게 없어서 1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적어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나가다 보니까 이 저자의 마음 안에서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적다 보니까 이 적은 것들이 이 저자의 마음 안에서 감사로 변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감사로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감사가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을 이 저자가 깨닫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이런 걸 계속하면서 모든 일상에서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감사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쭉 유년기 시절부터 알아왔던 이 내면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회복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자신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 써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요나의 영혼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 요나는 그래도 그 끝자락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식을 통해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더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이 니느웨로 회개를 선포하러 드디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참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갖은 고초를 다 겪고 심지어 영혼까지 바닥나는 그런 경험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여곡절의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요나가 끝내 놓치지 않았던 것,
감사라고요. 감사요. 이 작은 감사의식 하나 붙들었는데 요나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다시 감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도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서 여러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영혼이 다 털리는, 바닥나는 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찾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 요나처럼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은 이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요. 나의 오늘 작은 순간 하나,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 그냥 내게 주어진 게 없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요. 내 멋대로 살아갈 때라도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왠지 뒤틀려 있고 내가 홀로 막 영혼이 다 지치고 상해 있어서 완전히 뭐 바닥나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때라도 반드시 감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닥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임재의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또 감사의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 임재의식,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셨다는 이 감사의식, 이 생각을 분명히 오늘도 바로잡고 주님의 이 임재의 길, 감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오늘도 높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자라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참 요나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도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등을 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삶의 여러 풍랑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닥이 나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바닥나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바닥날 때, 내 영혼이 곤고할 때, 그때에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지라도,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회복 탄력성 가운데 주님, 우리들이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요나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영혼이 바닥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